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오늘 이만큼 또 여기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도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자, 하나님과 좀 친밀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과 고민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 또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또는 바람이 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한 주간이 이제 사이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월요일 날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주일 날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보통 일주일이 한 단위로 움직이는데,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여러분 참석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 일주일 동안 168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선뜻 나는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좀 머뭇거려지는 것이 오늘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다고 하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까? 이걸 이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좀 더 친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살고자 하는 것, 우리의 모두의 바람인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금년도 초에 올해는 좀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 1년을 쭉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시점에서 나는 어디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됐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물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박해 시대가 끝나고 좀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부터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좀 자유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인간적 속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제 4세기 들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인정받던 시대가 됩니다. 4세기 초죠. 근데 4세기 중반쯤 가서부터 벌써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이 택한 방법론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있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 산등성이로 또 사막지대로 또 그렇게 옮겨가서 그곳에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수도원을 지어놓고,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그 아주 산 꼭대기 그 비탈길에 수도원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쭉 보면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한 요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는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데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선배들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요즘은 뭐 뜸합니다만 심령대 부흥회, 저 어렸을 때 심령대 부흥회 글씨 파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막 붙이고 한 기억이 나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농한기죠. 이런 겨울철에 교회들이 심령대 부흥회라고 해서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셔다가 일주일씩 집회를 하고 이랬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기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산속에 기도원을 지어놓고 기도원에서 답답하고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막 일주일씩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그랬던. 근데 대개 내려와서 신학교를 가니까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경험들이 우리 선배들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좀 우리 민족에게 좋았던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는 금식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아주 최대한 절제하면서 금식한.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 이제 50대 이상 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 연조가 한 20, 30년 되는 분들은 아마 3일 이상 금식 안 해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경건 운동이죠.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주님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들, 경건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선배 세대들에 비교하면 많이 약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기도원들이 잘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도원의 영향력도 많이 감소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심령대 부흥회라고 부르는 그 부흥 집회도 아직 뭐 시골 교회들이라든지 지방에 가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만큼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이죠. 도시교회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들 중에 보면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걸 하죠. 우리 교회도 합니다만 특세 운동이 있죠. 특세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뭐 일주일 이내에 행사들이 다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요즘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꽤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1일 동안 하는 저녁 기도회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몸부림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되지 아니하고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경건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유지했던 그런 경건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4시간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해도 초저녁부터 주무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24시간으로 이 도시가 또 사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또 뭐 AI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뭐 4.0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그러면 그런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난 포기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렇게 되면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저희는 계속 생기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그런 책임도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 대안 제시를 이제 해야 될 책무가 저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그냥 감동받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활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 있게 움직여서 내 가슴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죽어있는 것과 같은 활자가 살아서 내게로 달려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그런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큐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말을 대부분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큐티는 이제 영어의 머리 글자이죠. 조용하다고 하는 quiet라고 하는 말에 Q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에 T하고 합쳐서 큐티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내가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도구가 됩니다. 성경이 툴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내가 따로 시간 내서 성경을 툴로 삼아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는 물론 예수님 시대부터 지속된 그런 경건의 방법론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시작돼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에게도 소개된 서양적 방법론이죠. 어떤 경건한 방법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이 도구로서 큐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죠. 개인적 만남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겠다.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 정말 적절한 방법, 현재까지로서는 적절한 방법이 큐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큐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를 인스턴트 큐티, 그런 유형의 큐티와 관련된 안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또 그 구절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텔링, 이야기 하나, 예화 하나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간 넉넉하게 잡아서 3분이면 끝나는 그런 이 안내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인스턴트 큐티라고 불러요. 우리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에 물 부어서 5분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큐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반죽하고 직접 숙성시키고 직접 썰고 직접 끓이고 직접 요리해서 먹는 그런 큐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식의 큐티입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큐티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가슴에 받아 안는 그런 시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뚝딱 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 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용기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막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지쳐있고 낙심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그날 읽는 말씀 가운데 내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내가 그렇게 기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내 막 가슴에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용기를 내라 말이죠. 하나님이 두신 그 아들이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그래, 아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되는가?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살 수 없건만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이라는데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 있는가? 아들로 도전하실 때 그 말씀에 용기를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짓고 세상과 짝게 살 땐 이 사람아 그렇게 계속 살 것인가?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서 늘 죄책감 속에 있는데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군요. 주님이 계속 가다가 오면 나를 회초리를 때린다고 하는데 회초리 맞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 직접 내가 반죽하고 숙성시키고 요리하고 해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원색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큐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처음 시작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편은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을 대조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오늘 복 없는 사람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제가 표현대로 하면 큐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큐티가 아니라 정말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독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생동감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용기를 얻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성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 큐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큐티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예를 드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질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맞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시사철 열매 맺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나요?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잎사귀가 말랐다 다시 새 잎사귀가 나오는 것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큐티하는 삶을 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가장 우리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세상적 용어로는 성공입니다. 성공. 성경에 성공이라는 용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용어는 교회 용어는 아니에요. 교회가 쓰는 용어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또는 승리, 이렇게 바꿔서 쓰죠. 성공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루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형통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은혜는 항상 같이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짝을 이뤄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 몇 가운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을 큐티 용어로 따지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형통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같이 나온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사막지대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대들, 자녀 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 하는 가르침, 설교예요. 설교가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너희들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 생길 거야. 또 어려운 일도 생길 거야. 근데 그 답답한 것이 해결되길 원하는가? 어려운 일이 잘 풀리길 원하는가? 그러면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다 형통해진다. 지금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이후에 차기 리더십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또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우리 또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따라갈 수가 없죠. 모세는 참 큰 인물입니다. 그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네는 여기까지야 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곳까지만 이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지금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짝을 이루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짝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8절도 보시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이 굴곡이 많고 어디는 막 그 진흙벌같이 돼 있고 어디는 늪처럼 돼 있고 어디는 뭐 그 산 등성이처럼 높아졌고 내리막길이고 뭐 돌아가야 하고 뭐 이런 인생길을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평탄하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서도 보고 여러분 일가 친척들도 보면 잘 풀리는 사람은 잘 풀리는데 잘 안 풀리는 사람은 돌아가도 안 돼. 시간만 자꾸 보내고 힘든 일이 잘 해결됐다 싶은데 또 힘든 일이 그 앞에 또 나타나서 또 힘들어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된다. 잘 풀린다는 거잖아요. 길이 열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길이 열리게 하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잘 풀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트랙은 둘이에요. 세상의 길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길 안에도 형통함의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러면 풀린다는 것이죠.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열왕기상 2장 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이 많이 생기겠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나라의 규칙들을 만들 때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거기에 심어서 법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스터키예요. 만능키예요.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무엇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그럼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잠긴 것이 안 열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풀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잠긴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잘 풀리는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 형통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큐티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만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러면 형통해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율법이 자기들을 옥죄는 것 같은 그야말로 너무 구체적인 이 율법의 그 조항들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면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 율법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삶이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은 것이 율법인데 성경은 그 율법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면 형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답답하십니까? 막혀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두 트랙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말씀의 길이 있는데 말씀의 길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 길로 가자고요. 그러면 형통에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새해에도 말씀과 함께 살자. 새해에도 우리 형통한 삶을 살자. 형통한 삶을. 지금 우리 교회 주변 상가들이 대부분 다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복덕방에 그만 영업하는 걸 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가게들이 대부분이래요. 새해에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가면 이 답답한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 두 길 중에 말씀의 길로 우리가 가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형통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2020년도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 큐티하는 삶으로 우리의 자리를 이동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 큐티 묵상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큐티하기가 겁난다. 왜? 내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할까 봐. 그야말로 염려 걱정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셔도 돼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라고 하지. 아마 여러분보다 저에겐 조금 더 센 걸 하라고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지. 지금 막 초신자인데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가서 팥죽을 끓이라고 절대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거든요. 크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말씀 묵상의 세계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 수 있겠는가? 큐티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묵상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용어가 갖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짐승이 으르렁거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옮기면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읊조리는 거죠. 시부렁시부렁 하듯이 뭐 그런 걸 말해요. 예, 짐승이 막 으르렁거린다고 하는 짖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도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들릴랑 말랑하게 계속 입으로 뭔가 말하는 거, 중얼중얼 하는 걸 말하죠.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건 짐승들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래서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묵상이란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보면 소나 양이나 뭐 낙타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이런 게 다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대개 초식 동물들입니다.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되새김질을 하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식 동물들은 그 맹수들, 육식 동물들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은 풀들을 그냥 자기가 씹지 않고 그냥 다 입으로 뜯어서 우선 삼킨다는 거예요. 먼저 순식간에 자기 배불리 먹을 만큼 분량을 순식간에 뜯어서 먹고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로 가서 앉아서 다시 위에서 꺼내가지고 씹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이제 제대로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되어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론에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내가 오늘 먹어야 될 식량, 그 풀, 잡초를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스스로 개인이 알아서 정하는데 요즘은
큐티 책들이 나와 있어서 그 양 분량을 정하는 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큐티 책들이 다 알아서 분량을 정해 놓았죠.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 그날 읽어야 될 분량,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 날짜에 읽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럼 큐티 책을 다 사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큐티 책 안 사셔도 교회 주보에 새벽 기도란에 보면 한 주간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의 그 성경과 구절을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그 매일 있는 그 주보 중간쯤 보면 새벽 기도 때 하는 그 분량만큼을 그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분량은 그만큼 읽으시면 되고, 그럼 난 주보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 다 그날 읽을 분량이 딱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잘해서 음성으로도 다 성경 구절을 또 읽어줍니다. 그날 걸. 그래서 그날 읽을 분량을 그렇게 정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오면 새벽 기도에도 그날 읽은 성경 분량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되고, 방법은 큐티 책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또 주보도 없고 다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에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매일 성경 그날 읽을 분량이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또 그날 읽을 거를 교역자들이 또 잘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읽을 분량을 이제 그날 이제 우리 짐승들이 자기 먹을 양을 풀을 뜯어 먹듯이 그날 거를 전체를 다 읽는 거죠. 집중해서 읽습니다. 짐승들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풀을 뜯을 만큼 다 뜯습니다. 그처럼 집중해서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은 묵상하는 것이죠.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내게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읽다가 보면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 어떤 단어가 있거나 그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도전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한 단어가 내게 막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런 말씀들이 딱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이제 클로우라고 말해요. 클로우. 그 말씀을 붙들고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요즘 힘들고 그냥 사람들도 보기도 싫고 괴롭고 답답한데, 근데 그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막 가슴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슴에 그 말씀이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솟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시 힘이 솟아서 다시 그날을 살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죄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 망설이는데 야 해라 하고 그런 지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 지금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너 안 돼. 앞으로 나가야 돼. 막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하게 만드는 그런 막 의욕이 넘치게 만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그 일 하면 안 돼. 그 일 하게 되면 너 앞으로 별로 전망이 밝지 않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 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고치도록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형통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자기 뱃속에 들어있던 그 음식을 다시 꺼내서 막 씹어서 그 풀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다시 그 다음 우이가 3개 내지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이장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 침과 함께 넘어간 그것이 자기의 이제 삶의 에너지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뭔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또 뭔가 하려고 내가 시도했는데 하지 말 것을 주님 말씀해 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 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되고 어떻게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큐티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큐티. 그래서 지금 2019년도를 우리 여러분이 잘 살아왔다면 2020년도에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진데 그럴 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 큐티하는 삶을 2020년도에 계속해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고치라 하면 고치고 힘내라고 하면 힘내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2020년도는 2019년보다 분명히 나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